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한결같이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한결같지 못한 모습,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초반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가서 화를 내시고 새끼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휘두르시면서 막 분노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18절부터 22절까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말려버리는, 죽게 만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사람들과 성전을 향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저주하시고 가만히 있는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무를 말려 죽인 것, 우리야 물론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무가 죽기 마련이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가 고프셔서 그곳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셨다라는 것, 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야기를 이해할 만한 몇 가지 힌트를 좀 숨겨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즉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비를 내리시고 그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시며 그 나무를 돌봐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광경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농사를 안 지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인가? 요즘이야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비닐하우스도 있으니까 제철 과일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제철 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철에 수박을 찾거나 겨울철에 바나나를 찾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더더군다나 제철 과일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다라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 행동을 하신 겁니다. 생명을 늘 주시는 그분께서 한 나무의 사망을 선고하시는 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가복음을 보면 그제서야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보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 안에 그 돈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 가지고 돈놀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에 관해서 외치시는 것,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룻밤을 예루살렘 밖에서 지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성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어제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루가 지난 후에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상한 말씀을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동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신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어제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네요. 이 장면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제때제때 공급해드리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에 그 열매를 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과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내팽겨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자기 백성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 거치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고 그 포도 열매를 마주함과 같은 기쁨. 이 무화과 나무 심고 나서 3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농부가 3년을 기다린 끝에 이 열매를 얻는 기쁨을 봄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볼, 즉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열매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적은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왜 무화과 나무에게 없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농후한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활발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고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3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나무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 나무의 상태가 잎이 무성한 나무일지라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열매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라면 지금 그 순간에는 그 나무의 상태가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화려한 무성한 잎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배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삶을 거룩하게 만져가고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무성한 이파리들을 마구마구 자기의 모습을 가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그 삶에 없다면, 아무리 잎이 무성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알의 열매조차 맺지 못한다라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무익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노력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덕성과 높고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지 않다라면은 내 삶은 어쩌면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조차 없는, 아주 크고 아주 넓고 아주 무성한 이파리가 있지만 열매조차 없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삶이란 이렇게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날도 성전에는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올려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수많은 금전적인 희생과 생명의 희생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길 원한다. 그 말은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여의 기도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수많은 재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면 자신의 회개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기만 하면, 내가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기만 하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평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 평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필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과일 나무들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을 찾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성경에 제일 먼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제일 처음 찾은 것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입니다. 아마 그들은 부끄러움이 더해지면 더해질 만큼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여기저기서 끌어당겨 자기의 몸을 가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찾으려고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단 하나를 찾지 못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지만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무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다고 한들 그 죄악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악을 가릴 수가 없으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들통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1분만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피 한 방울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이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물로 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앞에 갖추어진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꽁꽁 싸매고 감춥니다.
다 나만의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씩 들고 와서 내 모습을 감추고 내 심령을 감추고 내 모습을 내 심령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예배하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하나 내어놓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갑니다. 재물은 수없이 불태워지지만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 재물은 수없이 불태워지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본질,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이 결단코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예배라면 오늘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엎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드려지는 허황된 예배이자 허황된 제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미 없이 이파리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언하자 그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나무는 살아갈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땅 밑바닥까지 깊이 뿌리 내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죽든 10년 뒤에 죽든 그 삶은 허황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허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 매일매일 예배하지만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마치 이 무화과 나무잎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과 비슷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이 고민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허황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너희들의 예배 생활이, 너희들의 신앙 생활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리고 내 삶을 드러내는 나의 치부와 연약한 모습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즉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걷어버리고 나의 벗은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가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제사도 만민이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열매라는 기도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힘입어 기도한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지라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란 그런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도라는 그 한 가지에 교훈과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해답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틀에 걸쳐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기도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냔 말입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뚝딱뚝딱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밤에 열심히 묵놓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현실 가능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은 쉽게 응답을 해주시냐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그 어떤 시련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애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라고 가능성을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면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기도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염원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연등을 켜놓고 부처에게 빌고 있는 수많은 불자들과 가능성만을 놓고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본문과는 다르게 마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더 넣어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마가복음 11장 25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 사이에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산 보고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주목하고 계신다. 내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문제다 라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지고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이 한 구절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용서, 즉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그 믿음에 의거해서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너희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 삶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시작, 즉 믿음의 시작은 우리 삶에 무한대로 응답을 일으켜내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에 대한 용서입니다. 내 삶에 회개할 거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빨리 해결하고 다 용서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나의 죄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 마음에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사람을 질투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끼치길 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 형제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시는 분은 형제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길 원하는 분은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만큼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만큼 그것을 형제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고보서에 분명히 누누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시기 원하는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 즉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것만큼은 아닐지라도 똑같은 원리를 내 삶에서 실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길 원하면 형제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응답받길 원하면 이것을 내가 형제들에게 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중에 두 개의 우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비결에 있어서 더 탁월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형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굴레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라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묻습니다. 너 형제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심지어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형제를 사랑했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염원만큼이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똑같이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지만 우열을 논할 수 없는 둘 다 큰 계명이다. 그러니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결이자 마치 총의 방아쇠처럼 형제 사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총알이 내 삶에 쏘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성한 잎사귀를 맺고 있지만 실상은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아주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고 있지만 그 속에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런 외침을 외쳤는데요. 그 외침이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주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맺혔던 이 외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형제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라.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끼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만큼이나 형제를 용서하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형제의 필요를 충족하는 일에, 형제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일에 이토록 무감각하고 무심합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할 때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끼칠 때마다, 형제 사랑이라는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할 때마다 내 삶은 열매를 무럭무럭 맺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그 열매로 인하여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의 배로, 응답에 응답을 더해 주시는 이유 또한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또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비결이자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빨리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 빨리 가셔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보니, 내가 사랑을 해보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돈, 많은 복,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거 하나면 족하군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더 많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용서, 더 많은 은혜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돈을 부어주시겠죠. 형제를 사랑하겠다는데. 내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붙여주시겠죠. 왜요? 형제를 사랑하겠다는데. 내 인생에 넉넉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시겠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낭비라는 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 나의 이 신앙생활을 더 화려하게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내 예배가 조금 투박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이 조금 어리숙하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는 주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과수원에 가보신 여러분들은 나무에서 열매를 취할 때 농부들이 무엇을 보는지 아실 겁니다.
잎사귀가 많다고 해서 그 나무에 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아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관심은 잎사귀의 개수가 아니라 열매의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힘겹게 사다리를 타고 그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농부는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농부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잎사귀 하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싶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에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심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충만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오늘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미워하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의 모습이 내 눈에 가시거리고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의 존재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좀처럼 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었군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도가 형통의 대로로 달려오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첫 발을 떼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단숨에 걷어낼 수 없지만, 내가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단숨에 치유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발을 내딛고 내가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때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열매 하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